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솔직히 에스더서는요, 그냥 어제 말씀으로 끝나도 돼요. 그냥 통쾌하게 모든 원수를 물리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고, 그렇죠? 모르드게는 가장 신이 만든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완벽한 왕후가 되었고, 뭐 그걸로 끝나면 돼요. 보통 이야기 같으면, 보통 영화나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걸로 끝나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29절에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두 번째 편지를 써요. 두 번째 편지를 뭐에 대한 거냐면 부림에 대한 것을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부림에 대해서. 그럼 30절에도 보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백성 사람에게 보냅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던 모든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두 번째 편지도 모든 지역에 있는, 정말 엄청나게 광활한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하냐면 부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림. 도대체 부림이 뭘까?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부림절을 지켜요. 부림절. 부림절이 뭘까? 이 부림의 원래 뜻은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주사위를 던지다. 근데 이스라엘에 벌어진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나겠지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날을 정할 때, 점쟁이한테 갔어요. 점쟁이가 뭐 했겠어요? 제비 뽑았겠죠. 점쟁이가 주사위를 던졌죠. 그래서 그 날을 정했어요. 그 날을. 근데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온 히브리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날이 정해졌는데, 그 날이 역전케 되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원수가 죽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비 뽑다, 부림절이라고 부르면 그 안에 이 스토리가 다 들어져 있어요.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림절이라는 이 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이제부터 지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그렇잖아요. 금식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다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자손들의 대대까지 불임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32절에도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았고, 에스더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원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은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지면 영적으로 해이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바로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원수가 살아있을 때가 영적으로는 더 깨어있었고 더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시험에 빠질까봐, 그 나태함에 빠질까봐,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임절을 지키자. 그래서 불임절을 지키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축하하고 잔치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찬양하는 거죠. 그게 불임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수가 죽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신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날이 불임절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해피엔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후에 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깨어있을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뭐 할 얘기가 남았느냐. 갑자기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한테 세금을 바치도록 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아직도 세상의 왕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바로 우리는 이 모르드게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인정받으며,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렇죠, 모르드게는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백성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죠. 사랑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고, 모든 종족들이 안위해요. 복을 누려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원수를 없애주셨느냐를 알려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원수를 없애주셨느냐? 나태하고 뭐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없애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애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사는 것. 그래서 믿는 자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애써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쳐 주신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넘어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날을 우리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원수가 없어졌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 그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